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7장 36절, 50절. 오늘 누가복음 두 군데 찾아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시니, 이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기억하시고,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이런 상황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향유 담은 옥합, 굉장히 고가의 기름을 뜻합니다. 갖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사람들의 이목이 쫙 쏠렸겠죠. 자, 여러분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자, 예수님이 사실 시몬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람들의 주목이 쏠렸잖아요. 그 상황에 가지고 예수님 지금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메시지 전하시죠. 자, 이제 비유를 드십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자, 예수님이 교훈을 주시면서 비유를 가르치신 거예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옳다 하시고.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제가 중간중간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참 많이 말씀드린 기독교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다. 기독교 신앙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자, 그거는 외적인 표현이고 실제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내게 찾아와서 관계를 맺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먼저 와서 나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나와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맺으신 이 관계의 유지입니다. 이걸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거 없으면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겁니다. 이게 있을 때, 자,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지역교회를 하나 세워가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깊어지는 거,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 맺으니 점점 깊어져가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행위를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관계를 맺게 되면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계속 뭐를 경험하잖아요. 상대의 행동을. 이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자꾸 우리 초점이 내가 뭘 하느냐에 맞춰져 있지만, 기독교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보고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체험은 뭐냐? 하나님의 행위 체험입니다. 나와 인격 대 인격으로 관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행동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뭐라고 해요? 간증이라고 해요. 내가 뭘 했느냐보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고. 그분의 인격적 성품이 나와의 관계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체험해야 되는 건지 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오늘 이거 본문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 저 여자는 죄인이야 라고 낙이 찍힌 여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서 그 기름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울면서. 이 돌발 행동이죠. 이 돌발 행동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때가 내가 복음을 가르쳐야 될 때라는 걸 직감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뭐를 드셨을까요? 비유를 듭니다. 지금 저희가 비유 읽은 거예요. 베드로야, 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느냐? 더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할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올게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내 생각에는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한 사람을 사랑할 겁니다. 그때 지금 네 판단이 옳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여러분 45절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함이니라.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49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 비해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한숨 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봤죠? 오늘 저를 보시는데 성경을 지금 일단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인 한 여인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너는 구원받았어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0절 보시면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얘기했는데 그 전에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말도 너 구원받았어 안 하고 그 전에 뭐라고 했느냐?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게 저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구원받았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이 그 전에 뭐라고 그랬냐?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구원이란 오늘 여러분 여기서 제가 끌어내려고 하는 건 뭐냐?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란 뭘까요? 내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체험입니다. 이 체험입니다. 구원 체험은 이 체험이에요. 내 죄가 그분께 다 받아들여졌어의 체험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지금 하나님께 용서받는 체험이라고, 내 죄가 그분께 다 씻김받는 체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경험이 뭘까요? 이제 글로 들어갈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경험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체험이 정확하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종교생활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체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께 용서받는 체험이 뭘까요? 단어적으로 금방 알죠.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할게. 자, 이 체험인데 이 체험보다 좀 더 들어가서 제가 오늘 용서받는 체험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 용서받는 경험이 뭐냐? 이건 누가복음 15장이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비유 세 가지 중에 자,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 옛날에는 탕자의 비유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자, 한 아버지에게 여러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익숙한 내용이니까 제가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졸라서 재산을 받아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이런 처지에까지 굴러 떨어져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그전에는 궁핍하지 않았는데 궁핍한 상황에 가요. 어느 정도까지 궁핍한 상황에 가느냐?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는 상황에 갔고 그것조차도 주는 나가 없어서 굶는 상황에 갔습니다. 자, 그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자, 여러분 회개인데, 자, 회개인데, 우리 회개 내용이 우리 뭐 여러 개 쭉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came to himself로 돼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갔다고 돼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말은, 자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집을 나와서 자기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누군데요? 저 양반의 아들인데 그걸 까맣게 잊고 살았던 거예요. 자, 궁핍한 상황에 갑자기 퍼뜩 떠올라요. 아, 맞다. 여긴 내 집이 아니네. 그래서 그가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요. 자, 자기 자신에게 돌아갔을 때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 자, 다른 표현 쓸게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기 내면을 들여다봤어요. 자꾸 시선을 밖에 본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봤더니 자기가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일어서 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봤을 때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입니다. 아, 나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지는 몰랐다는 게 첫 번째 자각, 안에 죄인이야. 두 번째, 자 19절입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기를 이제 돌아보니 나는 아들 자격은 없어. 하고 뭘로 돌아가요? 품꾼의 자격으로 스스로 낮아져서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읽으면서 오늘은 제가 그걸 해서는 안 할 텐데 제가 계속 마음에 왔던 게 있어요. 왜 집으로 간다고 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했을까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집으로 돌아간다가 아버지께로 계속 돌아간다고 해요. 아버지를 떠났다고 해요. 우리 보통 집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자, 그래요. 자, 돌아봤더니 아버지께로 살짝 돌아가요. 자, 보세요. 자, 집을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잃었습니다. 자기는 뭔데요? 그 양반의 아들이거든요. 그걸 까마득히 잊고 살아요. 궁핍해지니까 그때 비로소 그가 스스로 돌이켜요. 아, 여긴 내 모습을 하는 게 아닌데 돌이켜요. 돌이켰더니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나는 뭐예요? 죄인이다. 아, 죄인이다. 너는 이제 아들의 자격을 잃고 가야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요. 그랬더니 자, 그가 스스로 돌이켰더니 그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째 뭘 알게 됐느냐? 자,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잠깐만, 자, 보세요. 그가 돌아갔을 때 알게 된 게 있는데 뭐냐?
뭐냐? 아버지가 늘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날 항상 기다리고 있어. 그걸 알게 됐습니다. 돌아갔을 때. 자, 두 번째. 자, 계속 읽겠습니다. 아버지 그를 봐요. 그 다음에 시작. 세근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들이 이르되, 그럼 여러분 이제 아버지만 읽어주세요. 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분명히 여러분 회개하면 이 자각이 분명히 나 죄인이라는 거.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인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의식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24절까지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계속.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계속.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가 깨달은 알게 된 두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두 번째, 내 신분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아들은 자기의 신분이 계속 변화해요. 아들이었다가 아들 아니었다가 그다음 뭘로요? 품꾼까지 떨어져요. 둘째 아들이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둘째 아들의 신분은 집을 나갔을 때도, 나가 있을 때도 지금도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판단과 달리, 자기 판단은 나는 뭔데요? 품꾼이요. 품꾼 중에 한 사람이요. 자기 판단과 달리 아버지 안에서 그의 신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경험한 게 뭐냐? 자기가, 자 보세요, 집에 돌아오기 전부터 이미 행해지고 있었던 아버지의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용서한 게 아니에요. 자, 집을 나갔을 때도 이미 아버지는 용서하고 있었고, 나가서 방탕하게 살며 그럴 때도 이미 자기는 용서받고 있었고, 그런데 몰랐죠. 그거를 돌아왔더니 그가 알게 됐어요. 정확히 뭘요? 아, 나는 언제나 아버지께 용서받고 있었구나. 아들이 집에 와서 확인한 게 뭐냐? 아들이 확인했던 건 내가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이미 나는 용서받고 있었다는 걸 감격 속에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돌아오니까 용서한 게 아니고 이미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용서하고 있었죠. 그거를 아들이 안 거예요. 이러다가 다시 찾은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원은 뭐냐? 자, 예수님이 굳이 네가 구원받았다 얘기하지 않고 네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원의 성격이 하나님의 용서 체험을 가르쳤잖아요. 이 둘째 아들 이야기가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냐? 구원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다. 나는 언제나 용서받고 있었다. 이걸 알게 되는 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를 언제나 용서하고 계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이 경험이 나는 나갈 때부터 이미 용서받고 있었는데 나는 이 경험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꾼다. 그러니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둘째, 잃었다 다시 찾은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하나님과의 점점 깊어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분의 행위를 체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체험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요? 그분의 용서하심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자꾸 내가 뭘 어떻게 잘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고 계시냐를 체험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한마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것의 체험입니다. 복음은 아버지께로 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하늘의 초청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초청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청에 응하세요.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를 자기 마음대로 믿으시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깊은 용서를 체험하세요. 이 용서를 체험하는 사람은 진짜 바뀝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용서가 뭘까요? 제가 본문 가지고 다시 현대적 용어로 정의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용서 뭘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잘못한 줄을 전혀 모릅니다.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느 순간 어떤 때가 오느냐? 자, 우리는 내 입으로 열심히 사는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입으로 이제 더는 어쩌지 못하는 순간이 와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파산하는 순간이 옵니다. 풀어서 얘기할게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뭐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모를 순간이 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그런 순간이 옵니다. 살면서. 그땐 여러분 뭐 해야 되는 순간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하지 마시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세요. 아멘.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죄인으로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될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순간은 굉장히 처참하고 비참합니다. 처참하고 비참해요. 그때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 경험하는 게 뭐냐? 용서예요. 그 비참한 순간에 자, 용서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언제나 그분께 용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아멘.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입으로 고백하면 뭐 교리적으로 그게 맞아요. 실제 내용은 여러분 이거예요. 구원은 뭐냐?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자각이 됐을 때, 내 입으로 살면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뭐가 답이 없는데,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데, 그게 정말 알아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이분은 내 아버지신데 나를 이미 용서하고 계셨었구나 라는 걸 감격 속에 확인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제가 다른 편에서 쓸게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 내 신분은 언제나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아들의 신분을 단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다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었다는 것. 나에게는 언제나 돌아갈 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격 속에.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랍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충격과 놀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돌아가기 전부터 나는 이미 용서받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경험이 내 삶을 바꿉니다. 내 삶을 바꿔요.
이 아버지의 따뜻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근본부터 달라집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뿌리째 뽑혀서 새로운 땅에 심겨져서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비록 아버지의 구원을 경험하더라도 우리는 완전하게 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경험을 하게 될 때 비록 완전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내 아버지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리에 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신앙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용서 체험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편하거든요. 자, 네 병이 났어. 그러니 꼭 예수님이 그랬어야 됐잖아. 내 죄가 사해졌다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병이 났다고 하시기보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용서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를 보면서 한번 마음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란 존재가 초라하게 느껴집니까? 당신은 지금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돼지의 먹이조차 먹을 수 없는, 그것조차 없어서 먹을 수 없는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에 굴러떨어져 있습니까? 나는 뭔가 부족해라는 느낌이 여러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외롭습니까? 내 인생은 뭔가 잘못되고 있어라는 생각입니까?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라고 여겨집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책에서 옮긴 거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순간순간, 제게도 이런 마음 순간순간 와요.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아버지를 떠나 있는 겁니다. 당신은 집을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고 당신은 집을 나와 있고 아버지를 떠나 있습니다. 나란 존재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란 신분을 잊은 채 여러분은 지금 집이 아닌 곳을 방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방황을 끝내십시오.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가세요. 아멘. 집으로 컴백하세요. 컴백홈 하세요. 컴백홈에서 여러분 이제 이걸 알으세요.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고 있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당신은 아무 것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물론 인간들끼리 볼 때는 저거 왜 저래 싶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아는 자리, 이걸 기억하는 자리로 돌아오세요. 아멘. 이제 여러분 컴백홈 하세요. 아버지께 돌아오세요. 내가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고 있는 존재임을 아는 것, 나는 그분 안에서 언제나 아들이었음을 아는 이 경험이 나를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이 경험이 지금 내 인생을 새롭게 지금부터 바꿔갈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모습을 가진 그게 다였다면 그걸 하지 말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임을 확인하는 그 본질적인 자리로 돌아오세요. 아멘. 여러분, 집으로 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는 뭔데요? 아버지가 나를 늘 보고 있고 늘 나를 아들로 생각한다는 그 자리로 돌아갑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임을 알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섭시다. 아멘. 그리고 계속 그걸 기억하면서 나와 끊임없이 관계하시고 나를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나를 끊임없이 새로운 인생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 앞에 설 때까지 내 인생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계속 체험합시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내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기 이전부터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스스로 돌이키기 전에도 저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미 그분의 자녀입니다. 뭘 그럴듯하게 잘 해내기 이전에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마음에 흡족하게 행동하기 전에도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용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금 내 모양을 잃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신분을 가지고 이 신분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신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독교 생활이고 나의 신앙 생활이고 나의 전도이고 나의 예배이고 나의 헌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